샬롬. 샬롬. 작고 연약한 새싹들이 하나둘 모여 봄의 색을 이루어 가듯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아름답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능력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가 가장 힘드세요? 아마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대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전도하라고 목사님 자꾸 광고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독촉하고, 때로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사는 것도 힘든데 10의 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힘든데 봉사해야 된다고, 직분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이 들기 쉬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신 삶이었기 때문에 30세부터의 삶을 공생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셨어요.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고민이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항변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고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올 때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때로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셔야만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안식일의 죄를 범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일에 주저함 없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을 감당하시기에 주저하시고, 아니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많이 힘들어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지셔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실 것을 3번씩이나 성경에서도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깊이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일찍이 어떤 사역에서도 예수님이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처럼 깊이 고민하시거나 갈등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셨습니다. 왜 글을 쓸까요? 십자가 때문이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로서의 십자가, 장로님으로서의 십자가, 권사님으로서의 십자가, 안수집사님으로서의 십자가, 집사님으로서의 십자가, 성도로서의 십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것이죠. 갈등하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십자가 앞에서의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당하는 그 많은 또 져야 되는 십자가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기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기도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취하신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이처럼 간절한 기도로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래 내게 주어진 십자가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나섰다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나섰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셨지만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잡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나 피곤해서 잠을 잡니다. 예수님, 다음에 기도할게요. 다음에 기도할게요.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이번 말고 다음에 기도할게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이 아니라 그날 밤에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오늘 밤 닭을 이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누구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더 믿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없이 신앙생활 잘했지요. 봉사 잘했습니다. 헌금 누구보다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이 헌금하고 봉사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오직 기도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고 누구라도 십자가를 외면하게 되고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 특별 저녁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해 가기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잘 감당하려면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도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이 일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심지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달라는 강도의 처절한 애원도 들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서 내려가면 이 강도가 구원받을 텐데, 그 앞에 있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구원받을 텐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꽃 먹고 알 먹고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를 유혹의 소리로 듣습니다. 유혹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소리가 아니라 유혹의 소리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땅의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거기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시면 거기 있는 강도는 구원받을 수도 있지요. 그 현장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구원받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느냐? 대충 믿어도 되지.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야 되는 유별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순종 잘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꿔주신다고 했을 때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줘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 바세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헌금해야 하면서까지 믿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세계를 바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그냥 죽으셔도 되지,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들이라고 대충 믿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들이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내게 주신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게 주신 십자가,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집중하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부인이 만류하기도 하고, 부모가 만류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만류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땅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집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유별나게 믿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생에 한 번쯤은 너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되니?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유별나게 믿는 게 아니라 난 바르게 믿는 거야. 네가 잘못 믿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책을 읽는데 감동되는 구절이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주목받는 사람은 없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심을 다해 믿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인 것이다. 마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 같아요. 누구도 내 십자가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를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로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에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공의 첫걸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십자가 앞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